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합니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이게 암송함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고, 암송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암송 한 절 한 절 암송할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풍성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면 할수록 유익이 뭔가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쌓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쌓이고 있습니까? 쌓이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암송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우리들은 인생을 짧게 살았기 때문에,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평소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처음 보는 말씀도 있고, 예, 불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런 말씀이 이렇게 눈에 익죠. 예, 근데 눈에 익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심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뱀이요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말을요, 그거 몇 단어를 탁 바꿨잖아요. 예, 그거 하나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왜 2단이 2단이 됩니까? 살짝만 탁 바꾸는 거예요. 예? 2단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비슷한데 점점 여러분,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뭐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이렇게 뭘 발사할 때 처음부터 각도 1도가 틀어지면 수천 킬로 뒤에는 얼마나 벌어질까요? 엄청난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암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면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설교하지만 여기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사이에서도 교회 성도 간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이 없다면 엉뚱한 걸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려면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되죠.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말씀에서 근거하죠.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고 기대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기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고함으로 서로 간에 피차 간에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냥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많은 복음성가 또 성경에 있는 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예. 복음성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시편 몇 편일까요? 103편입니다. 예, 103편. 131편. 131편. 그리고 우리 이 찬양 알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은 몇 편일까요? 시편? 시편 19편. 예, 그래서 여러분, 약 500년 전도에 우리 칼빈, 루터,
종교개혁 우리 선조들은요 시편 가지고만 찬송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송의 가사가 다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완전한 찬송은 성경의 말씀으로 가사를 쓴 거죠. 그래서 시편으로 다 찬송을 만들어요. 시편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는요 시편 찬송가로 부릅니다. 근데 멜로디가요 되게 단조로워요. 화려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예,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 그대로 고백하면서 찬송하기 위해서 시편으로 찬송을 만든 게 있어요. 시편 찬송가. 예, 좀 이렇게 약간 단조롭습니다. 곡이 단조로운데 그래서 요즘에 신세대들은 아유 뭐야 지루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말씀으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찬송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으므로?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뭡니까? 세 번째로 17절 한번 있습니다. 17절 시작.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그를 힘입어.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일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가장 좋은 생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할 때 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정욕. 예.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를 힘입는 게 뭘 힘입는 거예요? 말씀을 힘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래나 말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잠깐 전했고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이 총 7개입니다. 그 주제는 6개인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6개의 주제가 있어요. 뭐죠? 성경. 우리 주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왼쪽에 암송 요절 나오죠? 성경,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창조, 섭리, 인간의 타락과 죄 및 형벌. 자, 요 주제가 어디 주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죠? 신앙고백서가 총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6장만 제가 딱 앞에서 6장까지 딱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이 각 장에 대표되는 성경 구절 하나씩 넣은 거고 6장에만 2절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과 죄, 그 다음에 형벌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예요. 여러분 왜 차별금지법을 왜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왜 동성애가 맞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주장할까요?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왜 그럴까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요 그거 많이 기도합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가 회복하게 되라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의 권위가 없는데.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것은 제가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죠. 예. 저는 하는 일이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부정해 버리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신학교에 침투하고 교수님들부터
성경을 인간의 편집으로 말하고, 신화로 말하고, 꾸미는 이야기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한 것처럼 그냥 뱀이 물어버립니다. 거기에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과 미국 이런 교회에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 그대로 믿는 교단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막 진화론을 막 주장하니까 성경 보면 과학이랑 뭔가 부딪히거든요. 지구의 나이는 막 46억 년 된다. 우주의 나이는 130 몇 년 된다. 근데 성경에는 뭔가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권위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과학의 권위가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전을 받아들였거든요.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의 교회 1%로 줄었어요. 다 뭐예요? 성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 1장이 뭡니까? 성경. 모든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기독교 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 근데 교회에서만 얘기해. 과학으로 갖고 오지 마. 가정에서 가르치지 마. 너희들이 믿는 거 그거 그냥 소설이니까 그냥 밖에서 말하지 마. 그래요. 맞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의 바른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피해를 본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신천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이요,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 고백,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왜 삼위일체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인가?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원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해야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삼위로 있지만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요, 단수.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사람만이었다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납니까? 작정 가운데 일어나죠. 그런데 보세요,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인간은 뭐냐? 로봇이냐? 다 정해놓으면 할 거 없네. 기도할 필요 없네. 전도할 필요 없네. 작정?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동양철에서 말하는 운명론은 뭡니까? 내가 태어난 날과 시와 어떤 날에 내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명을 결정한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잠언 16장 33절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작정이 어떻게 조화되는가가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암송할 때 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귤을 딱 이렇게 하나 골랐어요. 이거 누가 골랐냐 그랬어요. 내가 골랐죠. 그런데 이거 고른 결과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작정이 잘 조화된 게 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재미있는 사람의 보면아 시작. 예, 우리가 뽑았지만 내가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정, 결과도 과정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자, 4번 창조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근데 지나온 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조그만 먼지 하나가 탁 생긴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덩어리가 커지고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하고 무생명체에서 생명체로 변해가지고 인간이 딱 되었다는 거죠. 근데 유신진화론이 뭐냐? 유신진화론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조그만 물질 하나 만들었어요. 딱 던져놨어요, 지구에. 그리고 그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도 되고 사람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과학과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존재이십니다. 초월적인 존재라고요. 과학으로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과학주의예요. 과학 만능주의. 과학으로 다 설명됐다 지금. 그러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 못하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요, 사랑도요 물질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죠. 뭐 도파민, 아드레날린, 무슨 세포, 예, 그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걸 안 믿어요. 영혼은 뭐냐? 정신인데 정신도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지론한 믿는 사람한테. 그럼 물질은 언제 생겼냐? 원래 있었대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진화론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이 원래 있던 물질에서 진화돼 가지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이요 진화론을 반박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변호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지구를 그냥 내버려 두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 하나님 하셨는데 창조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 알아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시죠. 도와주시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걸음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들, 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새가요 땅으로 탁 착취하고 어느 때는요 새가요 땅에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물며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돌봐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막 계획했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됐어요. 속상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더 잘 된 거예요.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막 이게 안 됐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있잖아요, 18세기인가 이신론, 알 필요 없어요. 이신론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냥 인간을 내버려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계 바늘 있잖아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내버려뒀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의 타락과 죄 및 형벌, 우리 두 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너무나 간단한 거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선을 행하고, 우리 다음번 신앙 고백, 그죠? 그 웨스민 신앙 고백 다음 장이 선행에 대한 겁니다. 선행. 진짜 선행이 뭔가, 그걸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참된 선행이 많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럼 다 죄인이라는 건데, 그럼 죄값이 있어요. 죄값. 모든 것에 죄값이 있습니다. 그 죄값이 뭐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다른 말로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형벌까지 끝나고 이제 7장에 가면 언약이 나와. 언약. 그 다음에 8장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신 그죠? 신앙 고백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